자, 이제 이렇게 수영록 교회가 이제 해운대 성전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요. 맞이한 이후에 이제 이 긍휼 사역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2008년, 2009년도 이때부터인데요. 러브 부산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시기를 함께 하셨던 분이 이제 김동환 목사님이신데, 러브 부산이 시작된 이야기를,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러브부산도 정훈아 목사님이 사실 판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맡기 전에 원래 이제 그 전체 우리 구제사역 이제 복지사역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뚫어놨어요. 뚫어놓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사역을 맡았는데, 그 전에 이제 특수사역부라고 하던 것을 러브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두동 목사님께서 우리 정모세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긍휼사역, 구제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산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운동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두동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정모세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막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다음에 어떤 사역을 할까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으면서, 그래서 나온 게 사실 러브부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러브부산 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정모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그 마음의 포커스 같은 것은 뭐냐면, 이 러브부산은 교역자 중심으로 가지 말고 평신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섰던 게 사실 또 김용식 장로님이세요. 워낙 또 탁월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러브부산이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하나의 큰 운동,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러브부산 운동이 된 거예요. 기관과 부서에서 그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러브부산은 이것을 새롭게 다시 묶어서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까지 확산시키는 그러한 큰 발걸음의 족적을 남긴 것이 아마 러브부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희 긍휼 사역팀과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이나 또 지역교회와의 협력, 부산시 내에서의 어떤 우리 교회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우리 김용식 장로님이 또 공직에 계셨고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또 장로님이 계실 때 진행해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사역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발전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세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이 점점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세 분 목사님께서 놓여진 그런 발판 위에 또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아주 기반이 단단한 이제 바탕 위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상 부산이라는 도시는 좀 특수한 도시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부산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팽창이 되고, 이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평지가 좁으니까 산 위로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삼복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 이제 러브부산 운동이 시작될 그 당시에 이 삼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7개 자치구가 있고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대부분 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집은 슬럼화되고 재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봐서도 이 도시 재생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아주 핫 이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청에서 그 담당 이제 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보니까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이게 물리적인 재생은 이제 되는데, 실제로 이게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세 개 다를 물리적, 육체적, 영적 재생까지 이뤄내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한 게 행복마을 프로젝트입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 그래서 이걸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처음 앉아 시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지역 선정된 게 간만동의 공동묘지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6.25 때 이제 형성된 마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지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공동묘지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빈터에 이제 집이 짓고 이제 해서 공동묘지가 완전 마을로 변화된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영적 재생까지 그러니까 전인적인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 실로암 모델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실로암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처음에 육체적 눈을 뜨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서 영적 눈까지 뜨게 되는 이런 전인적 모델로 실로암 모델이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러브보선 사역은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실로암 모델로 간다. 그래서 첫 자를 따갖고 다 그 사역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었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전체 조사를 다 했어요. 우리 그 부원들이 이제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가질 수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위도 부산이라고 위도 하우스라고 집수리 이제 봉사하는 그런 집수리 할 사항도 지붕부터 뭐 안에 도배 뭐 하여튼 장판 이런 거 다 갈아줘야 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벽화도 이제 그 곳곳에 이제 굉장히 이제 허물어진 그런 벽들을 이제 쌓아주고 벽화 그리기라든지. 그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면 냉장고가 아마 그 노인들이 다 사니까 냉장고가 아주 복잡해요. 냉장고 청소, 냉장고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집에 뭐 우풍이 굉장히 심해요. 또 겨울 되면. 그래서 방풍 장치를 해주는 거라든지 또 노인들이 많이 사니까 또 목욕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영정 사진도 필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의료 봉사도 여러 가지 뭐 영역별로 의료 봉사도 필요하고 임용 봉사도 필요하고 그래 하여튼 가질 수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정훈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반송 지역에 있었던 토탈 그 봉사하는 영역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제 사역 일정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하기보다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다 동원하자. 그래갖고 그 지역에 있는 현지교회, 세계교회 협력하고 또 사회복지재단인 세정복지재단 거기도 협력하고 우리 교회하고 또 시도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남구청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1년 동안 그 지역을 한번 변화시켜 보자. 이래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원들이 참 그 현장에 뭐 살다시피 하면서 그 이제 주민들을 보면은 뭐 인사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역을 이제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마을 목회가 바로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과 동시에 어깨는 무거워지고 네 이렇게 진행되는 너무 이제 그런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시 차원에서 또 교회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민과 관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 피드백이 양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장로님께서 일을 하셨던 시 차원에서의 어떤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섬겼던 그 주민들의 피드백도 있을 것인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나 아니면 좀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2013년에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역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원아 목사님 잘 아시는 대로 그 서동 정책 이주지 마을 또 초랑 그 매축지 마을 이쪽으로 계속 확대가 이제 됐거든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로부터는 그때 2013년도 이제 1년 동안 사역하고 난 뒤 2014년 말에 그 부산시 사회공헌장이라고 부산시에서 주는 사회복지 중에 최고 높은 단계의 상이 있습니다. 그건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행복마을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이제 복지 사역들 이 세 분이 지금까지 쭉 했던 그런 복지 사역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 모여져 갖고 이제 같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정문화 목사님이 그때 우리 그 김도리 목사님이 그때 시장이 서병수 시장님이었죠. 네, 그때 가서 상을 받기도 사회공헌장 상을 받는데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상이에요. 네, 부산시에서 주는 최고 높은 단계의 상이거든요. 그걸 받게 되고. 그다음에 남구청으로부터 또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 남구청으로부터 준 감사패는 그때 주민들이 이거는 구청에 와서 이렇게 수영로 교회가
이런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때 통장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시의원들하고 상을 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감사표도 이제 받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교회가 이제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한 개 교회 동안교회인가 그 교회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도하는데 그 교인들 대상으로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게 되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예. 들어보니까 어떤 정말 사회복지적인 역할도 하고 또 사회공헌장이라는 그런 수상도 있지만 마지막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적인 열매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람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구영구 장로님도 당연히 그 당시 이제 러브 부산 섬김의 현장에 계셨을 텐데 지금은 어떤 그 들어가는 행복마을 프로젝터라든지 지역 재생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셨다면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요트 경기장에서 했던 러브 부산 페스티벌 관련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현장에 계셨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으셨을까요? 그 요트 경기장에서 이제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1만 개의 러브 박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쌓아놓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나는데요. 정말 굉장한 모습들이었고, 특별히 저희 사랑방 공동체에서 함께 참여해서 페스티벌 할 때 저희들이 공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왜 공연을 할 수 있었냐? 저희 사랑방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전도도 가고 우리가 해외 선교도 가는 그런 사랑방인데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또 그때 성도님들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웃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때 이제 준비한 것이 저희 안에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위드유 사역이라고 해서 성김 축제로 지금 이제 저희 사랑방에서 자리를 잡아서 매년 11월 달에 선교사님 가정과 또 해외 선교사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또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목사님 또 부부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 우암장로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1년간 저희들이 예배 식사 섬김 사역을 조인해서 함께 이제 시작될 때쯤 저희 사랑방이 분가해서 여러 사랑방이 있었는데 함께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돕고 함께 이제 하루에 그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감동들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이 작은 예배당을 영혼들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돕는 봉사자들을 많이 보내주거나 많은 물질의 헌금들이 있어서 이 노숙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바로 저희 사랑방 공동체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인연이 되어져서 지금 거의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또 많은 섬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또 그 은혜가 사랑원 가정에 이제 흘러가서 사랑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정미소를 하시는 그런 사랑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1년에 1톤 또는 2톤, 3톤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1톤이면 20kg짜리 그 쌀포대가 50포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1톤 트럭을 불러서 또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또 남성 리더들이 아침에 모여서 그 우암장로교회에 가서 그 쌀 나눔을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요. 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를 섬기는 우암장로교회 변만호 목사님께서는 그 쌀을 우암장로교회 그 노숙자들과 나누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어려운 이웃과 또 더 힘든 교회에 다시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어서 그 사랑이 점점 흘러가고 있고요. 그분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기간 동안 기증해 주신 쌀이 무려 16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치로 따져보니까 엄청난데요. 그게 아마 사랑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가되어진 사랑방이 많은데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또 교회를 찾아가서 섬김의 시간들을 갖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흘러간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 그 CF 유명 문구 중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런 것처럼 사랑은 흘러가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